할렐루야. 마지막 날에도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의 삶을 앞으로도 영원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보다 잘 아셔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니 주님, 하나님, 나의 어떤 것을 주장하고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각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모든 찬양을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의 삶을, 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너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노래로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난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각 나의 구원 되시니 난 주님만 찬양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와 내 힘을 처음과 나중같이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와 높이리. 나의 삶 주와 높이 날 향한 뜻 이루시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처음과 나중 다시 주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 날 향한 뜻 이루신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처음과 나중 다시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 날 향한 뜻 이루시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 주 안에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처음과 나중 다시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삶 주 안에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처음과 나중 다시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 나의 모든 삶의 노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노래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맡기신 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후회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듭하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이끄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몸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심을 고백합니다. 능력이 나를 붙드네. 두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주를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버거울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겠다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손에 나의 모든 삶을,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실로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많은 찬양과 많은 말씀과 또 많은 기도를 주님께 올리게 되어서 너무나 저희들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정말로 오늘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오늘 저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집회 날인데 마지막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광고는 이미 다 아시고 하나만 더 광고를 드리면, 원래는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선물을 어제까지만 주시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걸 보시고 너무 마음이 좋으셨다고 해서 오늘 또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거는 원래는 계획되지 않은 거고 예산에 없는 거라서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가져오신 선물은 여기 그 크리스마스 자몽에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교환권입니다. 네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전통대로 집회 마지막 날은 우리 강사 목사님께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감사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촌교회 박노훈 목사. 귀하께서는 2022학년도 신학대학원 춘계 신앙수련회에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학생들에게 영적 감화를 주셔서 학생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사역의 비전과 영적 도전을 심어주신 것을 기리기 위해 서울신학대학교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29일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황덕경.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집회를 위해서 기획처장으로 수고하시는 오성현 교수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들여 경배합니다. 죄악의 고통에 빠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사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소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우리를 이곳 서울신학대학원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소명을 소중한 마음으로 받들어 우리가 이곳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의 종이요 목회자라는 사실 자체로 보람과 기쁨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다짐하지만 실상 우리의 현실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맡기에 부적합한 추함과 더러움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욕과 탐욕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정결케 하시며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건만 우리에게는 이웃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무정함을 용서하시며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고 신자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옵소서. 목회자에게 합당한 겸손함을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간교함을 찾아 나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몬을 쫓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간계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우리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0절로 34절입니다. 우리 교독할 수 있을까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강사님 힘내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선지 동산에 씨를 심으시고 지난 100년 아버지 하나님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시며 이 나무 아래에서 숱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0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100년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주께서 맡겨주신 하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선지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총장님, 부총장님, 우리 모든 교수님, 직원 선생님,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함께 손잡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높고 귀한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우리 사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미력하고 부족한 종의 허물을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만이 남아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큰 기쁨이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큰 보람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위에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또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 이북에서 월남하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일사후퇴 때 어린 나이로 혈혈단신 홀로 월남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인민군의 총살을 당할 때 저 나무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는 그의 울부짖음을 그는 속으로 삭혀야만 했습니다. 이후에 어머니는 이 아들을 남한으로 내려보내면서 성경을 손에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걱정하지 마라. 새벽마다 기도 가운데 너를 보자. 자, 이것이 그와 어머니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 그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놓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은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를 새벽에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소망교회를 개척하신 곽선희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곽선희 목사님을 여러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유학을 가서 훌륭한 분도 아니고 압구정동에 선구적으로 교회를 개척하셔서 훌륭한 분도 아니고 이분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당신은 새벽을 지킨 지난 삶에서 당신의 모든 힘이 모든 영감이 샘솟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란 마치 기차의 기관차와도 같습니다. 이 기관차가 가는 곳까지 내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기관차가 닿을 수 있는 곳까지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고 기도하는 곳까지 우리 불러내실 때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주께서 주시는 사명이 나귀를 풀어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사명은 첫 번째, 나를 풀어 자유케 합니다. 자, 주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 나귀가 묶임에서 풀려나고 있습니다. 매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관계에 묶여 있고, 그리고 명예에 묶여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묶여 있고, 성공에 묶여 있고, 알코올에 묶여 있고, 스마트폰에 묶여 있고, 마약에 묶여 있고, 또 죄악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풀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매김과 매임과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사명의 첫 번째 신비입니다. 사명의 두 번째 신비는 주께서 주시는 사명은 나를 비로소 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늘 말과 비교를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나귀는 덩치가 작고 나귀는 그 앞머리에 아름다운 갈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나귀는 본디 체질이 강하고 질병의 저항력이 크고 무엇보다 인내심이 강한 짐승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저
금을 캐는 광부들은 자신의 신실한 동반자로 말이 아닌 이 나귀를 택했다고 합니다. 이 나귀는 구부러진 벼랑길, 미끄러운 자갈길을 성큼성큼 안전하고 익숙하게 걸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나귀가 묶임에서 풀려나 쓰임을 받을 때 비로소 나귀의 특장점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나를 비로소 나되게 하고 나를 나되게 만듭니다. 이만큼 제가 된 것은, 이만큼 저를 만든 것은 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 된 것은 나에게 실린 이 짐 때문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 때문에 더 조심하면서 늘 바르게 걷고자 했습니다. 늘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비장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 짐이 나를 키워오고 나를 만들어오고 나를 가르쳐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등에 있는 이 짐의 무게로 인해서 타인의 무게를 인식하였고 남의 고통을 공감하였고 이를 통해 사랑을 알고 자비를 알고 용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누르는 내 등의 짐은 오히려 나를 바르게 살게 한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자, 물살이 센 시냇물을 지나갈 때 등에 짐이 있어야 이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가파른 언덕길 올라갈 때 그 트럭에 짐이 실려 있어야 헛바퀴를 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이 불의한 세상의 물결에 내가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라는 세상의 흐름에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명이 나를 나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만들고 나를 성장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의 두 번째 신비입니다. 사명의 세 번째 신비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은 겉으로 힘들 뿐 속으로는 즐겁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헬라어로 아우토텔로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히라버 아우토는 자신, 셀프란 뜻이 있고 텔로스는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명은 자기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사명은 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박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보상이요, 상급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자, 담임 목사로 제가 부름받기 전에 저는 감사하게도 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내주어서 미국의 서부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가족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의 TV를 보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제 아이가 당시 좋아하던 프로그램은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연예인 몇 명이 모여서 몇 날 며칠 정글 생활을 체험하는 이 정글의 법칙에 어느 날 구워 먹는 바나나가 등장했습니다. 이 구워 먹는 바나나는 우리가 흔히 만나지 않은 종류의 바나나입니다. 이것을 플랜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보던 아이가 저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 바나나를 한번 구해와봐. 자, 그래서 저는 저녁을 먹고 슬렁슬렁 학교에 가까운 마트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구워 먹는 바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는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아이를 실망시킬 수 없어서 약 3km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알지만은 미국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차를 타고 다닙니다. 가는 도중에 해는 졌고 양옆에 숲에서 코요테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날 마주쳤던 코요테를 다시 보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저는 걷다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 그리고 마켓에 도착해서 이 바나나를 구한 후에 다시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적이 없는 숲길을 통과하면서 온 몸에 털이 섰습니다. 온 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자, 그 밤에 저는 이름 모를 짐승과 저 스스로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나나를 마침내 무사히 들고 집에 당도했을 때 이 아이가 반긴 것은 저였을까요? 바나나였을까요? 이 아이가 반긴 것은 이 바나나였습니다. 아이는 제가 들고 온 이 바나나를 들고 이 바나나를 아주 신기해합니다. 제가 흘린 땀과 긴장과 노고에 대해서 전혀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즐거웠을까요? 상했을까요? 저의 마음은 뜰 듯이 즐거웠습니다. 제가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즐거웠습니다. 사명은 아우토텔러스입니다. 사명은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다른 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박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이 앞에 바나나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보람이요, 칭찬이요,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선교가 놀랍게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목회자 사도 바울, 선교사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이 두 절 속에서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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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마지막 피를 쏟아 전제로 너희를 위하여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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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리니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이것이 바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힘써 일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헤매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어노라. 자, 그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감사했습니다. 힘써 일하면서 행복했습니다. 희생하면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기쁨이요, 선교사의 기쁨이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그는 굳건한 우리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십자가라는 시의 한 대목이 와 같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대립의 형용 모순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 속에 동시에 공존할 수 있었을까? 자, 그러나 저는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인물의 생애 속에 양립할 수 없는 이 괴로움과 행복이 함께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바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밖으로는 괴롭지만 그 안으로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기쁨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이룰 때 우리는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소홀히 할 때 오히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소금자루를 메고 다리를 건너던 당나귀가 실수해서 개울가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개울가에 빠지고 한참을 허우적대다가 올라와 보니 소금은 다 녹았고 짐은 가벼웠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나귀는 그 개울을 건널 때마다 계속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순간 그는 소금이 아닌 솜을 싣고 그 개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도 이 나귀는 꾀를 내어서 개울가로 빠져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귀가 개울에서 나왔을 때 그의 이 솜은 물을 먹어서 견딜 수 없는 무게로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명을 소홀히 할 때, 사명을 피하고자 할 때,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나를 덮칠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누가 사명을 고역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사명을 힘든 길이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비로소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그러나 이 사명을 소홀히 할 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나를 덮칠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피에르라는 이 신부는 프랑스 사람이 선정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7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 자, 그가 빈민 구호 단체인 엠마우스를 창설한 분입니다. 자, 그분의 책 가운데 단순한 기쁨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쁨. 무엇이 단순한 기쁨일까요? 이 책 속에 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자살 직전에 이 신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살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 파탄, 사회적 지위의 추락,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신부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깊은 동정으로 그와 함께하면서 말했습니다. 자살할 이유가 충분하군요. 자살을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왕 죽을 것인데 죽기 전에 잠깐 저를 도와주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 청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죽겠다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시간이 좀 있어서 부탁을 한번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신부의 요청으로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일에 참여하여서 함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후에 이 청년이 신부님을 찾았습니다. 신부님이 그날 그 순간 저에게 돈을 주었다면 저는 나가서 자살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내게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부님과 함께 이웃을 섬기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명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사명이 제외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흥하는 기쁨이 아니라 쇠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되게 사람들은 흥할 때 기뻐하고 쇠할 때 슬퍼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당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아첨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준엄하게 책망했고 군주인 헤롯에게 공개적으로 그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하여 그가 흥할 수 있다면 나는 쇠할 것이요, 내가 참아서 그가 복되다면 나는 참을 것이요, 내가 고난당해서 그에게 영광이 된다면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요, 내가 죽어서 저가 살 수 있다면 나는 죽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나귀는 크게 주목받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이 다 이와 같았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 저 길가에서 부스를 설치해 세금 징수하던 마태, 고기를 잡던 무학의 어부들, 그들 중에 유명한 사람 없고 그들 중에 아름다운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누구를 향해 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착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호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 인기가 이렇게 많구나. 나를 위하여 거리에 겉옷을 깔아주는구나. 그래서 마침내 이 나귀가 환호를 직접 받기 위해서 허리를 펴고 두 발을 번쩍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구주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나귀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귀가 보시오가는 주께서 위대하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귀가 우리에게 오늘 무슨 교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구주를 모시고 가는 나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태운 나귀는 그 한 발 한 발이 놀라운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매 순간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나귀는 주님을 태웠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고 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오직 여러분 통하여 주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채지 않으시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소망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것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의 소망은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그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높임받을 수 있다면,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나귀는 엎드렸을 때 나귀의 영광이 있습니다. 나귀가 고개를 쳐들었을 때 나귀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는 목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는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평생의 삶은 그러나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그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으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을 돕고 있었으니 그를 파송한 영국 사회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마지막 기록이 그의 일기에 남겨 있습니다. 자, 그가 복음을 들고 저 아프리카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그의 일기에 뭐라고 적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오, 내 주여, 내 왕이시여. 여러분, 리빙스턴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구주를 섬기고 왕께 복종하고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후 영국의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구주요, 그의 왕이신 주님을 그가 모시고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는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주님을 태우고 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가고 싶은 길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었고, 쉬고 싶을 때 쉬고자 하여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나 이 길을 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였습니다. 주님과 다른 그만의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을 매일 쳐서 복종케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나귀가 풀려 나게 되었을 때 주인이 선뜻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어찌하여 푸느냐 묻는데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라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여러분, 내 재능,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모두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주인의 것입니다. 내 주인이 나에게 맡기셨고 내 주인이 나에게 간수하라고 지시하셨고 나는 잠시 동안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요 종일 뿐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찾으십니다. 주께서 그것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충성된 이 집사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에 이 사무처장을 좀 맡아 주십시오. 자, 이 제안을 받은 이 집사님이 그만 덜컥 위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 중에 머리를 스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집사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안심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자, 그 집사님은 그 뒤로 수술을 받으시는데 위를 제거하고 이 식도와 소장을 연결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년째 건강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동안 여러분은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곽선희 목사님이 훗날 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망교회는 그 이후로 엄청난 헌신을 북한을 향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초대를 받아서 목사님이 북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다만 서류를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94세에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서 목사님은 오열하셨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 열악한 환경에서 왜 이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목사님은 오열하다가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는 죽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사명을 가진 어머니는 낙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는 죽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를 역임하신 이덕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큰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는 멋진 분이신데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책을 한 권 남겼습니다. 책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제목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 이 책의 한 대목이 이와 같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침 식사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셨는데 어느 날 우리 삼남매를 불러 앉혀놓고 엄숙하게 선언하셨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엄마가 우리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셨구나. 절망과 불안이 나를 엄습했다. 어머니는 35살에 홀로 되셔서 가난한 살림에 3남매를 키우시기 위하여 식당 일로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웹파원에 이르기까지 안 해보신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남편 잃고 5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면서 우리를 키우시다가 힘에 붙여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포기 선언하신 것으로 알아들었다. 그 말은 내게 가정 해체 선언으로 들려왔다. 그래서 형은 이제 곧 남의 집 모습으로 가고 나는 고아원으로 가고 너희는 남의 집에 애보기로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나를 안심시켰다. 내 힘으로 너희 3남매를 키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너희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니는 홀로 자신의 힘으로 키울 수 없어서 새 자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벌어진 놀라운 일은 그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을 돌보는 그 일이 너무나 막중하고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이전보다 더욱 성실하게 당신에게 주어진 자식을 돌보는 일을 감당을 해나가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이상 울지 않으시고 기도하셨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여 필요한 양식을 구하시고 먹이시고 채워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아름다운 길에 발이 되었던 나귀와 같이 영광스럽게 주님의 발이 되시고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즐겁게 헌신하고 기쁘게 섬김으로써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사명의 신비들을 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한 제4의 신비, 제5의 신비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 생애 속에 늘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존귀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하여 오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하고 이 허물 많은 나를 주께서 부르시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귀히 보시며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주님의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내 몸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약 없으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할 약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자유하게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할 양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저만 세 번을 예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할 양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할 양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존귀하신 사역을 위하여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부르시어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메시아를 세상 속으로 실어 나른 저 나귀처럼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면서 자비하신 주님, 오직 내 삶 속에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내 삶을 통해, 나의 죽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께서 쓰임마다 자유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의 찬가가, 감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도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 부름받은 약교와 같은 존재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 허물 맞고 부족한 많은 저희지만 아버지, 주께서 서시겠다 말씀하실 때 저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는 아버지, 오늘 이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우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안수하는 능력으로 붙드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현재 있는 교회의 현장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을 찾으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사명으로 더 깊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그 뜻에 더 깊이 관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손에 모두 내어드릴 때 그 짐이 가벼울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는 그 길이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그것이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교회의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온전하게 해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을 확인하게 되는 귀한 사역의 현장이 되도록, 사명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 모든 삶의 현장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고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내 삶의 기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온전하게 주님 손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내 것이 아닌 이것을 들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손에 모두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됐음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내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내가 느끼는 부담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앞에 모두 내어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 그 주님, 내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